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또 그를 따르는 삶,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의 무능과 가난, 질병, 불신앙이 치유되고 오늘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주 또 용인의 참다운 가족들, 이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저는 복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 있는 자,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죠.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형통하게 된다. 예,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 나를 찾은 사람이거든요. 내 것을 찾았고요.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찾은 사람이거든요. 나를 찾았단 말은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나를 찾았고 잃어버렸던 내 것을 찾았어요. 24 응답 속에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았다는 거. 여러분 인생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경에서 가장 머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는 창조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창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 생로병사의 길을 왜 가야 됩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거든요. 아담 하와의 범죄가 전 인류에 재앙과 저주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네피림 시대가 왔고요.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됐고요. 심판을 받게 됐고,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완전 멸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멸망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한 인물을 불렀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한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인류 구원이에요.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방법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은 이 민족을 들어서 전 세계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의 선교민족, 전도민족, 선교민족, 인류 구원에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고, 이를 위해서 한 인물을 불렀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다른 사람의 축복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라. 네 가정을 복받게 하고, 가문을 복받게 하고, 네 가고 머무는 모든 전장을 복받게 하라. 그게 뭘 말합니까? 구원받게 하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준 축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복 있습니까? 나를 찾은 사람.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내 것을 찾은 사람.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미션을 발견한 사람. 사명을 발견한 사람.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참다운 교회는, 여러분은 복 있는 자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왜 우리 가정은 그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어렵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어둠이 덮여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야. 그 가정의 왕이야. 그저 그 가정의 선지자야.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말미암아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고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소명이라고 그러죠. 천명을 놓고, 인류 구원을 놓고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계속 실패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풍요와 이렇게 기름진 축복이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죠. 거기에는 기근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근이 왔을까? 웬 말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해서 만민을 살릴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거든요.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어려움을 대처했습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됐는가? 첫 번째입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분입니다. 그럼 왜 고난을 당해야 됐을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이 말은 저를 부르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부르십니다. 그 목적이 뭐죠? 갈대아 살고 있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우상 속에서 멸망 속에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농담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실수한 거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죄에서, 사단의 권세,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구원과 더불어 동시에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구원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 구원 속에 들어가는 순간 잃어버린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난, 질병, 무기력, 무능력,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땅의 모든 족속. 우리가 말하는 2, 3, 7, 5천 종족 넘어 천하 만민, 땅끝. 여러분, 열방을 살리기 위함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이 엄청난 천명을 받은 거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천명을 주신 거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듯이 이 천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천명을 주셨고 사명을 딱 깨달아. 근데 아브라함이 잘 깨닫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갈대아에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하란에서 멈칫거립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 가나안에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약이 불분명했어요. 잘 깨닫질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언제까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언제까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답은 깨달을 때까지. 몇 년간이요? 25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살이었어요. 여기 75세 된 분은 안 계시죠? 75세에 부름받고 우리말로 처음 예수 믿은 거야. 그리고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25년 만에 응답을 받아.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 첫 번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라. 영향 주는 곳으로부터 떠나라. 우상의 동네, 그 환경에서 떠나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떠나라. 두 번째가 뭐죠? 버리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열매였던 이스마엘을 버려라는 얘기예요. 불신앙을 버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불신앙, 인본주의, 이거를 버려라. 하나님은 불신앙 속엔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네 불신앙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버려라. 떠나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버리는 길만이 내가 응답 받는 길이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세상에 100살에 얻은 아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렇죠, 예뻤겠죠. 젊을 때 아이를 낳고 기를 땐 잘 몰라. 이쁘긴 이쁘지만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으니까요 아이들이 예뻐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흐뭇하고 거기다 또 뭐 할아버지 하면 와 그렇게 예쁜지 말이야. 참 예쁘구나. 이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런 게 잘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빠하고 또 달라.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이면 아빠야 할아버지야. 아니 완전 할아버지야. 완전 할아버지야. 근데 100살에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밖에 내 아들 독자 이렇게 하면 독자 그걸 바치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성경에는 갈등했더라 고민했더라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추정해 보건대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고민했을까? 아브라함은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왜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았을까? 남자가 자식을 여러분 아빠와 엄마의 차이가 있어요. 엄마는 몸으로 낳았어. 피 흘려서. 아빠의 사랑하고 엄마 사랑은 또 달라. 부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요새 우리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하겠습니까? 이놈의 늙은이 망령 토론 막 야단 번거지 날 거예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며칠 가요? 3일 동안을 가.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요. 때로는 주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은 여론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고난이 옵니다.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쳐요. 제물을 딱 해서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점잖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충정도 사투리로 불렀으면 칼이 내려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얼마나 하나님 급했을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 대지 마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뒤돌아봐라. 거기에는 수풀의 양이 걸렸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발견한 줄 아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본 거예요. 이삭은 뭘 깨달았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양이 아니었다면 이삭은 죽어야 됐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세전에 이미 구원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를 통해 한 민족을 만들었고요, 그를 통해 성경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를 멸망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평생 밥 먹고 살다 죽는 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다 죽다. 어떤 분이 비석을 세우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쓸 게 없어. 뒤에다가 먹다 죽다 이렇게 썼대요. 옛날에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뭐 화장실 가서 애를 낳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불내, 똥 불자. 똥 위에서 애를 낳았다. 불내. 들어봤습니까? 끝순이 딸을 많이 낳다 보니까 그만 좀 낳으라고 딸은 아들 낳으라. 끝순이 말째 먹다 죽다. 그게 우리 인생은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면서 남 부럽지 않는 삶이 아닌 남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 두 번째, 죽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삶을 영혼 구원하는 삶. 세 번째, 우리 참다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제자, 행복한 예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버리라 했을 때 버렸고, 바치라 했을 때 그는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그의 고난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됐는가? 자, 두 번째, 불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불신앙에 빠질 때 불신앙 때문에 오는 문제가 뭐죠? 그 첫 번째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웁니다. 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자기 부인 때문에. 세상에,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인데 부인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60이 넘어, 한갑이 넘었어요. 중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리따웠더라. 사람들이 보고 너무너무 와, 비너스. 와, 탐내는요, 65세가 된 여러분, 이 사례를 보고 바로 왕이 환장을 해버렸어요. 야, 그래서 저는 이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65세가 된 할머니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래도 한 20대, 30대 되면 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됐어. 그런데 아름다웠더라. 그 부인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혹시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러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거기서부터 오는 이 불안함, 두려움, 이게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종종 이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 부인을. 여러분, 불신앙에 빠진 환경을 봅니다. 문제의 사건을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딱 휩싸여 버려요. 그러다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이 말은 이 머리를 쓴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다 공포에 휩싸여 버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을 팔아버려요. 돈 많이 벌었어요, 일로 인해서. 성경 보세요. 소, 양 많이 얻습니다. 부인 팔아서 돈 번 사람, 그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전 아브라함 보면서, 야, 진짜 내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 만약에 제가 저희 부인을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갔던데 정말 그래서 그런 위기를 딱 만났으면 나도 비슷한 말을 했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낳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딱 잡혀버리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에서 불렀어요. 소명, 그게 천명을 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립니다. 뿌리가 약해.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넘어가기 시작해.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미와 함께 부부가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자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환경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흔들린 거야.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 생명이 있는 곳이야.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과부들만 남았어. 깨달았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구나. 은혜를 떠나서 결국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두 자부에게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난 슬픈 여자다. 나오미란 말은 슬픈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오르바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생을 같이 하겠다. 어머니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 죽을 것이다. 새로운 결단,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인생을 새롭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했어요.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을 딱 준비하셨고 그걸 만나서 룻이 과부가 총각과 결혼을 해. 시상에 대박 터뜨렸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 인류 구원의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은 이런 문제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영원한 후회를 남긴다는 거, 그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요. 바로 왕, 바로 신하들이 너무너무 빛나고 아름다우니까 이 부인을 뭡니까? 바로 왕의 수종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바로 궁에 무서운 재앙을 내렸어요. 하나님 그냥 두겠습니까? 언약 성취에 여러분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데 하나님 계획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에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를 속였느냐? 네가 어찌해서 나를 속였느냐? 왜 네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 했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하려고 하냐? 불신자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이 세상 사람 비슷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잘한다 잘한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신자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나가서 불신자 집에 재앙이 내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세요. 1절, 2절,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언약 성취할 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부인을 갖다가 바로 왕이 자기 부인으로 만들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서운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에 빠지면서 불신앙의 증거인 하갈을 또 취해요. 아들 낳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야. 이 불신앙의 여러분 결과들이 지금까지 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후회를 낳는다는 거.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은
적자와 서자와의 갈등이에요. 싸움입니다. 이삭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는데 그 가운데 서자가 태어나. 그게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게 서자입니다. 전쟁은 지금 적자와 서자와의 싸움이에요. 다윗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중동의 전쟁. 여러분 이라크와의 전쟁. 쭉 지금 여러분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게 전 세계 테러들 보면 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불신앙은 영원한 후회를 낳게 된 거예요. 아담 하와의 범죄가 왜 일어났습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고,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축출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 끝없는 방황이 시작돼. 이런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한 인물을 부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야. 결론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망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 가문, 민족 세계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가신 분입니다. 갈대에서 불러냈습니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 언약 붙잡고 순종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당한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이유 하나 몰라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망하는 이유입니까? 언약이 확실하지 않아.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 복음에 대한 부지가,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살리기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언약, 가나안의 언약의 실체인 이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고, 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문제들, 결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불신앙을 버리고 떠나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가나안의 언약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뇌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이 치유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불신앙이 완전히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